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요 뭘 줬느냐? 이 언어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말이 아주 소중하다, 그런 얘기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은 따라서 힘과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그 내뱉는 말을 다시 한번 담을 수 없고 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지, 기회를 놓치면 사실 그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를 떠난 화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은 사람에게 뭘 주냐? 기쁨과 용기를 주고요, 일단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 이 상처받았던 것도 되게 돼요. 치유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긍정적인 말만 우리가 하고 살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 부정적인 말은요 이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그 다음에 저주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큰 상처와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979년도가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 가운데 그 김고만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자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가 딸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 고만 낳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름을 고만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이제 딸 고만 낳으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요 계속 놀리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야 그만해, 뭐 하려고 그러면 그만. 그러니까요 이 여학생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자살한 그런 기록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참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딸을 고만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까? 근데 그 말 때문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놀린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또한 이 부정적인 말은요
삐뚤어진 자성을 만들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말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개역 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궁핍한 자를 도와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궁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츠란 말인데 지친, 그 다음에 기진한, 그 다음에 기절한, 그 다음에 졸도한, 그 다음에 피곤한, 곤비한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로 그 사람들 위로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라 하느냐, 지친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말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피곤한 사람들, 또한 기진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말로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되느냐?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남을 이렇게 넘어뜨리지 말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 다음에 남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에게는 다 실수가 있는데 무슨 실수가 있느냐? 무슨 실수가 있어요? 말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 실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꼭 설교를 하고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 아니면 저녁 때 다시 한번 제 설교, 오늘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고 들어봐요. 그러면요 굉장히 실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버벅대기도 하고, 또한 말이 헛나가기도 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만일 말에 뭐가 없는 자는요,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떤 자다?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 사람이 말로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실수란 말이요, 헬라어로는 푸타이오란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엇에 걸려서 이렇게 비틀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다, 그 다음에 미끄러지다,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푸타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따라서 잘못하다, 뭐하다고요? 잘못하다, 죄를 짓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 뭐로 죄를 짓느냐, 이게요. 다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 잘못하느냐? 다
말 때문에 다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 죄를 범하거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원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뭐한 자가 된다?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한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랬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뭐하느냐?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따라서 말에는요,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느냐?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실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인격적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또한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줘요. 그러나 비인격적인 말은 성경은 쉬지 않는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는 뭐가 된다? 쉬지 아니하는 뭐다? 악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이는 뭐가 된다?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인격이 없는 자의 말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첫째,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이는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쉬지 않는 악이라는 표현은요, 거짓된 말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고 말하는 것, 이게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죽이는 독이다. 아멘. 여러분, 독 있는 동물은 짐승은 뱀입니다. 시편 140편 3절을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말은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의 이 말에서 그런 경고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입술을 제어하여 말 수를 줄이면 그만큼 말의 실수도 적어질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입술을 제어하여 말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침착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정도의 수양이 되었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행동도 역시 제어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라서 말을 제어하라.
말을 제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뭐를 물려요?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뭐하게 하려고요?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비유로 말들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이라는 말은 제어하기 위해 넣어두는 이 쇠조각이에요. 그 쇠조각을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해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말은 함부로 날뛰거나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이렇게 으야 하고서는 이게 잡아당기면요, 이게 그 쇠조각을 이 말의 혀를 저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그 쇠조각을 당기면 고통으로 말미암아 말은 함부로 날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온순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재갈 물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말을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물질을 걸러내거나 고운 가루를 걸러낼 때 옛날에는 이게 이게 도구를 썼죠.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이물질을 걸러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기는 이유는요, 말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을 채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하는 말이 이 때에 맞는 말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가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채로 걸러내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말이 이 진실하고 참된 것인지를 점검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뭘 버려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다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 간에는요, 거짓된 말,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지 않아 함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하고 참된 것인지 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꼭 확인해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채로 거르고 난 뒤에 네 번째, 이 말만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마지막 채로 거르게 되면 돼요. 내가 꼭 이 말은 해야겠다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뭐를 쉬게 해요? 분노를 쉬게 해요. 과격한 말은요, 너를 뭐하게 해요? 격동하게 해요. 여러분 과격한 말을 하면요, 노가 아주 격발하는 게 격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꼭 아주 유순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하고 가장 진실하고 유익한 말이라는 모든 조건이 부합됐을 때 부드러운 말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요, 지금 해야 하는 말인지 진실하고 참된 말인지 또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인지 점검하며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이 재갈 물리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말의 결과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갈 물리는 두 번째 의미는 말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하기 위해서예요. 말은요, 이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이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만 듣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별이 누구인지,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그 말소리를 들으면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파장은요, 소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거쳐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집에 들어가면 뭘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빌라는.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서 받을 것 같으면 그 집에서 받을 것이고,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돌아서서 네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뒤바꾸면요, 만약에 우리가 평안을 빌지 않고 저주를 빌었다 이게요. 그러면 그 가정, 그 집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그런 그릇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 도리어 네게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랬어요. 지혜자의 혀는 뭐와 같다? 양약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혜자의 와 같이 양약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칼을 찌른 것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내뱉는 말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즉, 말은 찌르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로 인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즉 상대방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결과, 그런 영향을 우리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혀도 그랬어요. 작은 지체로 돼 그것을 자랑하는도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재갈은 조그만 것이지만 말의 행동을 결정해주고 여러분 통제하는 거예요. 말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말함으로 자신이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말에 따라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 보세요.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어떻게 해요?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네 말 때문에 네가 내 인생이 얽힌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말 때문에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아주 우리가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 그 언어에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MBC에서 한글날 실험을 하나 했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글자를 써놓고요, 또 붙여놓고서 매일같이 그 병에 속에 뭐냐면 밥 있잖아요. 그거를 놓았어요. 그러고서
그 병한테는 매일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또 한 병에는요, 짜증나, 싫어,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직원들에게 줬던 것을 거뒀어요. 고맙다라고 한 그 병에 그 밥을 넣었던 그걸 열어보니까 아주 구수해요. 아주 구수한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짜증나, 미워, 싫어, 그래. 아주 곰팡이가 아주 썩었어요. 그래갖고 악취가 나요. 여러분, 그걸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은 MBC에서 그 실험했던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 속에 있는 그 밥인데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킥처럼, 산불의 불처럼 통제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또한 파괴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갈의 뜻을 가진 한자는 함으로 말에 물리는 재갈을 마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함은요, 조남이란 단어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재갈을 물리고 불려야 하는 이름이 바로 조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요, 그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버지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학생들은 조남이라는 말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상대방의 아버지의 그 성함을, 그 이름을 물을 때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돼?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남이란 이렇게 불렀다라는 게, 그러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재갈을 물리고 불러야 하는 이름이 바로 조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 조심하듯 말할 때는 늘 신중해야 돼요. 말은 위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내뱉는 말에 누구에게 독이 될 수 있고요, 그 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독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뭐해요? 보존하나 입술을 뭐하는 자? 크게 벌린 자에 뭐가 온다? 멸망이 오는 자. 여러분, 말은 스스로 재갈을 물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강제로 물려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는 저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심이 없어는 절대 입술의 온전함을 바랄 수가 없어요. 입술을 지키는 일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